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는 귀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그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오늘 이 밤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과 당면한 기도 제목을 위하여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달려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 잡고 모였습니다. 오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의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종교와 우상과 모든 무당집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전도의 문과 제자가 발견되어지고 시스템이 발견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자기 상실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또 옛날처럼 고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결혼을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영접도 사실은 정확하게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게 구원 받는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공덕을 쌓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만이 내가 뭔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뭔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감쪽같이 속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지금 밖에도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또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도 알고 영적인 축복도 아는 그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이걸 모르니까 위기만 만나면 또 흔들려요. 흔들린단 말이죠. 왜 이 땅에는 자꾸만 고통이 이렇게 찾아올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좀 잘 살고 잘 먹고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막 전 세계 막 발전하고 또 휴대폰이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옛날보다도 더 빠르게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온단 말이죠. 옛날에는 인터넷 없었고 전화 막 스마트폰 없었고 할 때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느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위에 왜 이런 많은 고통들이 찾아오는가?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땅 위의 모든 고통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떠난 죄, 그 죄 때문에 이 땅에는요 끊임없이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냐? 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이제는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과연 누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탄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 인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수양을 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사탄의 문제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인간들은 죄 가운데 빠지고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가 끊임없이 찾아왔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인생들은 방황을 하잖아요. 사탄에게 완전히 사람들은 지금 묶여 있는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도무지 인생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은 이 비밀을 알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사탄의 머리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대신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에 그 어떤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밖에 여러 가지의 이 지금 재앙이 들이닥쳐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괜찮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묶여서 완전히 노예 생활했었는데 거기에서 피 바르는 날 해방이 되어졌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되어져 버렸어요. 사단에게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또 언약 놓치고 저들이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때 어떤 축복이 되어 주어졌느냐? 너는 이제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미국에 가면은 사탄 교회가 있답니다. 사탄 교회에서는요, 딱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뭘 가르치냐? 부활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금기어래요. 금기어. 절대 쓰면 안 된대요. 부활,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제일로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강조해야 돼. 부활을. 왜냐? 만약에 그리스도 죽은 데서 끝났으면요,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거든요. 다시 부활하신 거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래서 부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깨닫고 누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겁니다.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어떤 내가 죽었는가?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어떤 시대가 찾아온 네피림 시대가 찾아와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렸어. 물질이 최고라. 그리고 이때부터 인생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이제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살던 나, 배후에서 이게 사탄이 다 조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문제가 끝났다. 함께 나는 죽어버린 거다. 2000년 전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내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다. 그리고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매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단이. 어떤 영배입니까? 무속인을 만들어냅니다. 점술인을 만들어냅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섭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요, 이 영매들이 정치인들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온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영매, 귀신 들린 무당들, 영매 여기.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개인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6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우상 섬깁니다. 그 정신 문제가 찾아오죠. 육신 문제가 찾아오죠. 내세 문제가 찾아오죠. 후손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인생이 풀 수 없는 12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단번에 끝냈는데 나도 함께 이 어마어마한 운명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을 딱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아닙니까?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놨고 인생이 풀 수 없는 12가지 운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2000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저주 가운데에서 살 이유가 없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세요.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제가 쭉 지금 설명했잖아요. 내가 누구냐. 초등학생 하나가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제 배웠겠죠. 교회에서 배웠는데 자기 친구들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너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이야. 죄 문제 해결은 참 제사장이야. 사단의 머리를 깨든 참 왕이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영접을 막 시키고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럴 수 있거든요. 구원의 길을요. 5살, 6살, 7살 먹은 애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잘하거든요. 그래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자기 학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보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아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리스도 알아요?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담임 선생한테. 예수 믿는 선생이요. 머리 국적하니 내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스도 잘 모르겠다. 선생님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문제를 끝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굳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지요. 종교를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 흘려서 죽고 또 살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인간의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 버리죠. 하나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하니까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끝.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저쪽 교회에서 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가위 눌리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가위 눌림에서 해방이 됐는데 영적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니까 가위 눌림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안다는 거예요. 아, 가위 눌리려면 느낌이 온답니다. 아, 이게 마귀가 오는구나. 이 가위 눌리는 거에 딱 오는 느낌이 딱 들면은요. 딱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 사단아 너 또 왔냐? 그래 와도 너는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너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는 게 떠나갈지어다. 꿈속에서 가위 눌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를 해서 몰아내.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기에 그러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모든 문제에서 끝났고 벗어나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구원받은 자인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건들고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말이에요.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요. 저 어릴 때 항상 그래요. 어머니 제삿 날짜가 돌아오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제삿 날짜가 돌아오면 어머니가 미리 벌써 와요. 형님한테. 왜? 밥 얻어 먹으러 왔다. 그러면 딱 보면 제삿 날이 곧 다가와. 계속 그 이야기 들어요. 그게 전부 다 귀신 흉내내는 거거든. 악한 영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계속 하는 소리가 뭐냐면 꿈자리가 사나 죽겠대. 왜 이렇게 꿈이 이렇게 꿈자리가 안 좋은지 말이야. 죽겠다고. 그러면서 막 줄담배 피시고 막 그랬어요. 귀신의 역사거든. 이게 흉내난다니까. 아버지를 흉내내고 어머니를 흉내내고 할아버지를 흉내내고 그러면서 꿈속에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믿고도 제사 안 드리면 되는데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부모님 좀 서운하니까 그래도 해줘야지. 약식으로 한다고. 절은 안 하고 다 차리고 절은 하지 말자.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능력을 몰라서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부적 붙일 필요 없고, 네? 더 이상 어디 가서 뭐 손금 보고 무당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끝난 거. 끝난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내 꿈속에 나타나는 더러운 악한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뭐라니 해야 돼? 자꾸만 염려, 근심, 불신앙을 씹는 더러운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라니 해야 됩니다. 저 대통령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청와대 안에 역사하면서 지금 정치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악한 영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계속 공격한단 말이죠. 물질이 약한 사람 물질로 공격합니다. 그래요. 사람에게 약하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막 마음이 막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막 다운되고 막 괴롭고 막 이럽니까? 그거 귀신이 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몰아내야지. 몰아내야 돼요. 무기력증이 자꾸 생기려고 하고 막 왠지 모르게 막 힘이 빠지고 막 이런 거 있죠. 다 귀찮고 이거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빨리 몰아내야 돼요. 기도하시라니까. 내 안에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갖다가 자꾸만 악몽을 꾸게 만들고 불면증이 시달리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뭐 지금 진도에서 지금 세월호 막 그러잖아요. 제가 진도 캠프를 갔는데 무당집을 딱 들어갔는데 무당 옆에 앉았는데 무당이 뒤로 넘어지더라니까. 무당이 뒤로 넘어져 버려. 나는 그래서 나는요 무당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놀랬다니까. 이야 그리스도.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니 너희의 빛을 저 어두운 데에 밝히면서 모든 흑암을 물러나도록. 그러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고 제사장권을 가진 자고 선지자권을 가진 자다. 왕권을 가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를 몰아내고 그리고 죄에 묶인 사람들을 완전히 풀어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죄책감과 죄의식에 잡히게 만드는 것을 몰아내야 돼. 선지자권을 가지고 진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 길을 안내해 줘야 돼. 그러면서 빛을 발해. 빛을 내가 가는 곳에 빛을 발하면서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나는 가문 살리는 선교사요,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후대 살리는 대사다. 내가 누군가? 기도 제목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을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 캠프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 기도, 특별 비상 기도, 우리 지금 계속 매일 밤 기도하지,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사 헌신 예배, 이번 주에 교사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우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서미라 성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최경자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면서 좀 영적 전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